역대하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듬물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른과 아랫 베토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역대하 9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재위 시절, 솔로몬이 왕으로 40년을 통치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그리고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네, 열왕기상 9장에도 보면 성전 건축에 7년 그리고 자기 궁궐을 건축하는데 13년 그렇게 해서 20년 자기 통치 40년 기간 중에 20년이 이렇게 건축하는 일에 그 아주 심혈을 기울인 것이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건축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계속되고 있어요. 그 9번 건축을 했다는 것이 지금 여기 쭉 강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궁궐을 지은 것 외에도 오늘 이 읽은 내용을 보면은 또 여러 군데 여기 오늘 보면은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 건축을 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건축했던 일들을 그러한 여러 가지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것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절을 보시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근데 후람이라면은 이미 앞서 그 두로의 왕 이름이 후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후람으로부터 되돌려받은 성읍도 또한 건축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를 이제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건축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또 3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을 했다. 계속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온 하맛소바, 다드몰 이런 곳은 아주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경계들, 여기 4절 하맛이라고 하는 곳도 맨 북단의 그 국경선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설명할 때 보면은 맨 북쪽의 단으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단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이 하맛이라고 하는. 그럼 이제 국고성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를
비축해 놓는 창고가 국고성이죠. 그런 것까지도 건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5절 윗베토른 아랫베토른을 건축했는데 성벽, 문과 문빗장 또 견관 성읍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철저하게 건축을 했는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또 그 암시하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겠죠. 6절에도 보면은 모든 국고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병거성, 마병들의 성들도 건축을 했다. 국고성뿐만 아니라 병거, 그는 이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무기들을 두는 곳, 또 말들을 두는 곳, 또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도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렇게 해서 건축했다는 말이 무려 1절부터 6절까지 8번, 그리고 이제 11절 끝에서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그래서 9번이나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솔로몬 때 이런 여러 가지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 외에도 전국의 이런 중요한 곳마다 백성들이 거주할 성도 건축하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이는 아주 전국에 이런 건축을 하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우리 함께 좀 이 자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에요. 이처럼 여기도 이제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결국 이런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을, 이 집을 세우는 것, 즉 건축하는 것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 또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고성도 뭐 여러 군데 병거성, 마병의 성을 두지만은 결국 그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다고 해도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세우는 것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이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허무하다,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표현이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건축의 사례를 통해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모든 세우는 것과 그 세워진 것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세우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지키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절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방의 족속들을,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8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사실 그들로 인하여 또 그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을 겪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이 솔로몬이 그들을 다 멸하지 않는 이유는 8절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역군이라는 것은 그들을 부리는 거예요.
노예로 부리고 자기들의 어떤 일을 하도록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원래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이기적인 것이죠. 우린 대개 우리의 욕심,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길 때가 있고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다 멸하라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더 집중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정한 것들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야지.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덫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숨어 있는지를 때로는 자기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도 내 심령 깊은 곳에 혹시라도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 숨겨진 죄가 있지 않을까 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런 죄까지라도 철저하게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악함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탈이 나지 않고 덫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우리 안에도 보면은 뜻하지 않는 어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특별히 은밀한 죄예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 끝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잖아요. 그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모든 행위 드러난 것이죠. 또 모든 은밀한 일, 그는 뭐야? 숨어 있는 죄예요.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딱 자기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결론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만이 우리 안에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 숨겨놓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 가나안에서의 그런 부정함을 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나중에 솔로몬도 무너지는 경우가 결국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인생이 왜 실패를 했는가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게 자기 인생의 결론이에요. 자기가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놓쳤던 것과 마지막에 그래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게 자기가 실패한 경험 속에서 후대에게 남기는 교훈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비결인지 몰라요. 자, 여기
이렇게 솔로몬이 화려한 업적을 세운 것에 반하여 그 다음 11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마다 다 거룩함이라. 자, 여기 애굽에서 아내들을 데리고 온 바로의 딸에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그는 정치적으로 말하면 정략 결혼이죠. 그 주변 나라들과 사돈을 맺음으로써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나라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취지겠죠. 그런데 그 이방의 여인들이, 여러분 솔로몬의 여인이 몇 명인지 알죠? 솔로몬의 여인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여인을 글쎄 이름이나 기억할까요? 물론 지혜의 왕이니까 1000명의 이름을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한 명 아내랑 살기도 참 힘든데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이방의 여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마저도 아버지 다윗의 왕궁에 그 아내들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 까닭은 그 다윗의 왕궁에 여호와의 궤, 그 법궤가 거기에 이르렀었기 때문에 법궤가 이른 곳이 다 거룩한 곳이라 그 부정한 여인들은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이방에서 데리고 온 아내들이라 하더라도 다윗성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었다. 법궤가 이미 모셔졌던 곳이 그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솔로몬 그것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언약궤를 두었던 다윗성에서는 아내들이 거기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만큼은 이 솔로몬도 그나마 마지막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다 거룩함의 비결은 거기에 여호와의 궤, 언약궤, 법궤, 그는 뭐예요? 이미 옛적에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 10계명이 기록된 오늘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그는 결국은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 가장 깊은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안치함으로써 비로소 성전이 온전해진 것처럼, 그런데 그 성전이 오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 그랬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이 거룩한 전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내 몸에 그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거룩한 심령이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내 몸의 성전에 지성소, 그 말씀 두어야 하는 곳은 심령, 마음 깊은 곳의 영, 그게 심령이에요. 심령을 풀자면 마음 깊은 곳의 영이 심령이에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거기 말씀으로부터의 말씀이 우리의 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내 몸과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거룩함이 유지되려야 하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솔로몬처럼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도 거룩함을 잃어가면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평강의 하나님만이 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이 친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으로만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울이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만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비결인 걸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서부터 그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도 나를 지킬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몸이 성전인 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우리 몸이 성전인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이 바울이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이 서로 연결되도록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성전으로서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서 그 성전의 몸들이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